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 성경의 앞 두 글자를 따서 이것은 말씀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다시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 바로 직전에 이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게 되고 출애굽 세대가 아닌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만나 세대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한 얘기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거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신자거든요. 거듭 말씀을 전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대, 이제는 만나 세대죠. 그렇죠? 이 말씀을 받던 시대의 사람들이 만나 세대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대냐? 성경학자들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교회 세대다, 또 성령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 세대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이 만나 세대가 받았던 말씀 또한 저희에게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가나안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신앙을 정립시키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탈무드를 보면 여러분, 탈무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과 같은, 성경과 같은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탈무드는요, 처음에 책을 출판하면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이 있냐? 첫 장과 마지막 장은 항상 백지로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이 일반 다른 책에 출판할 때도 많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앞장에 없는 책들이 많죠.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없기는 없는데 눈이 피곤할까봐 눈이 편해라고 그 약간 연두색 비슷한 걸 이렇게 앞뒤로 깔아놔요. 그래서 뭐 공부하다가 눈이 피곤하면 그 장을 이렇게 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눈이 편해진대요. 편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편해진답니다. 이렇게 봄에 있으면. 근데 탈무드는 이렇게 하얗게 해놔요. 왜 하얗게 해놓냐? 첫 장이 백지로 가만히 있는 것은 배움에는 따로 시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배움에는 나이도 없고 빠르고 늦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은 그렇게 비워놓습니다. 그럼 마지막 장을 왜 백지느냐? 삶 속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이것으로 그 경험으로 계속 채워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계속 축적되어서 그러니까 탈무드는요, 원래는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탈무드를 다 읽어봤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완성이 안 돼 있다니까요. 랍비들마다, 전통들마다 그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그래서 그 백지인 상태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주는 것이 가장 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사람들이 괜히 말을 해놓으면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계속 남아요. 그냥 아침에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안 가는 남편이나 누가 말이죠, 누가 안 좋은 말을 툭 하면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
오늘 나가면 다친다. 이러면 다칠까 말까. 그렇게 괜히 이상하게 마음이 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 나를 지켜주셔, 예? 오늘도 복 주시는 날이야 라는 말씀으로 채워가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내 발걸음과 내 인생을 좌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말에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이제 11조에 굉장히 인색하고 부정적인 의사가 있었답니다. 그 의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병원에 아주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대요. 환자가 왜 특별하냐? 왔는데 보니까 옆에 경호원도 몇 명 딸려 있고 막 이렇게 막 보니까 차도 좀 좋은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치료를 해준 거예요. 해줬습니다. 해줬더니만 또 며칠 후에 와서 또 받고 또 며칠 후에서 받고 그러니까 조금씩 호전이 돼서 결국은 이제 다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마지막 때쯤 되니까 이제 진료비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이게 $5 할까, $500 할까, $5,000 좀 비싸 보이니까 많이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이 지혜를 구해보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어떤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게 이거 너무 지혜롭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청구서에다가 그냥 당신 지위나 상황에 맞도록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형편에 맞게 주세요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처음에 자기는 $50나 줄란가 $500나 줄란가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감사 편지에다가 뭐라고 하냐, 선생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정성 어린 진료로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70,000를 보내줬대요.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어제 제가 밤에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집사람하고 침대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9,300만 원 좀 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한 $50 정도 생각했는데 좀 많이 받으면 500, 좀 내가 양심을 버리고 하면 $5,000 이랬는데 $70,000 온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지혜로우셔 이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감사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금 11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7,000를 해야 될지 $10,000를 해야 될지, 내가 옛날 했던 대로 $10 할까? 막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곤란해서 이것도 다시 하나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을 목사님들한테 하면 제일 곤란합니다. 목사님 11조를 얼마 할 거예요? 곤란합니다. 형편대로 해라 그러지 목사님이, 그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그게 썼습니다. 성도님의 지위와 형편에 따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다시 돌려줬어요. 얼마 했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자기의 지위와 형편에 따라 했겠죠. 내가 남에게 뭐 받을 때는, 그죠? 이게 참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내가 남에게 뭘 해줄 때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받을 때는요, 뭐 이것저것 요구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하나님 좀 있어보세요. 좀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사정이 안 돼요. 막 이럽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교회와 불편한 관계, 또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의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에게 뭐를 요구했는데 그게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만족이 안 될 때 뭡니까? 나는 좀 에어컨 좀 시원하게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교회나 우리 관공서 가보면 어떤 적정 온도란 게 있잖아요. 에너지 절약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달라. 어떤 사람은 몸에 너무 열이 많아.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그냥 피부가 그냥 아플 정도로 추워.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예?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한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끼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할 때는 특별히 더 이게 불만과 불평이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성도들의 요구사항을 듣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때로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반찬 가게를 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반찬 가게를 교회 안에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편하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편할 것 같다. 여러분, 난리 납니다. 어떤 정치인이 와서 선거 때 와서 제가 이 안에서 좀 선거운동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시장님이 와도 그냥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있잖아요, 그죠? 광고 시간에 뭐 누가 선거철에 가면 이렇게 세워서 인사도 시키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내 애들 와서 그럼 광고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의 아픈 소식이나 성도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기쁜 소식들이 알려져야 되는데, 내 애들 그 정치인들 소개시키고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큽니까 하면. 근데 나 소개 안 시켜줬다고, 또 내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줬다고 계속 불평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년 동안 이 노래가 나온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한 200년이 다 돼가는데, 사랑은 버리는 거, 사랑은 나눠주는 거, 예? 아무리 불러도 실천으로 다 하지 않아요. 생활이 되지 않아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 나는 굉장히 무례히 행하면서 당신은 왜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품지 않으십니까? 그럽니다. 늘 그런 요구를 교회다가 많이 해요. 교회가 늘 언제나 여러분, 아우 좋습니다, 다 받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마귀하고는 싸워야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다른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받아줘야죠. 저 절대로 용서 못한다,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용서 못할 인간 나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품어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더 높아지려면 내 신앙의 첫 단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는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신앙의 수준은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길, 주님이 품으셨던 말씀들, 사람들, 그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떠냐? 말세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말세 때에 나타나는 19가지 현상을 쫙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죠.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말세를 대비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떨어지고 있다면 우주의 종말론적인 심판도 말세도 되었지만 내 개인의 심판도 잘못하면 왔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 개인도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내 입에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말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00일 감사 1000번째 1000가지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리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목장 모임할 때마다 늘 입에서 불평불만, 남 험담하는 얘기, 교회 욕하는 얘기, 맨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해 주는 것보다 욕하는 얘기가 더 많고, 왜 정치인들이 욕하는 걸 왜 우리가 모임에서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왜 나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왜 모임에서 교회에서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100일 감사 때는 그렇게 해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환경이 초월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세상은 이렇고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리 저렇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저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감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변하냐, 내 믿음이 변하느냐 한번 우리가 100일 동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귀한 말씀을 좀 은혜를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라. 그 포인트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우리는 그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뭐가 생겨서 중요한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사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감사의 제목은 뭐냐?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가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초월합니다. 왜요? 주님도 부활로 승리하셨거든요. 죽음도 이기게 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 감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상대적으로 다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왜 항상 기뻐하고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최소한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건대 그렇게 얘기해요. 두렵건대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릴까 두렵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때, 그 인식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우리를 더 행복의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하박국이 이 말씀을 고백했을 때는 아직도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감사의 조건은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변치 않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하박국의 기도가 나중에 정말로 인도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고 회복이 되고 성전은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도로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잊어버리지 않는, 에이 교회 안 다닐래,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쉽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나 예수 안 믿을래. 안타깝습니다. 그 20년 30년 수십 년 동안 닦아놓은 그 믿음이 그 한 번의 어떤 관계, 한 번의 말, 한 번의 어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날아갈 수 있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었었나? 나의 부족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12절과 13절에 보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이 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쉽게 말하면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감사가 되세요 혹시?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인가요 혹시?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이 이때 잘 감사가 안 됩니다. 이 문둥병 나왔던 사람들 10명이 돌아가잖아요. 제사장에 갔다가 한 사람만 돌아오잖아요. 형통할 때는요, 주님이 생각이 잘 안 나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나가고, 예? 내 몸이 건강하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담임 목사님 예전에 예화로 재밌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어느 분이 골프 치러 갔는데 주일날 양심이 찔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 극히 드뭅니다. 골프 칠 때는 내가 오늘 피를 얼마나 따야 되지, 이것만 생각이 되지, 내가 치면서 양심이 찔려가지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니까. 그럼 당장 돌아가지. 내가 형통하고 내가 좋을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누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더 잘 누릴까, 어떻게 좀 더 그거 할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주님 말씀이 조금씩 기억나지.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가나안 땅의 풍부한 물과 곡식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삶이 그렇게 공고하게 되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이것이 또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형통할 때에도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달려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는요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일부러 그리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로 데려가서 너희를 왜 데려갔냐? 너희를 낮추고 그리고 시험하고 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안 주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죠. 근데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16절에 되어 있죠.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참 은혜가 됐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16절 말씀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결국에는 복을 주려 하셨다. 마지막에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왜 심판이 있느냐?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왜 너에게 시험을 했냐?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의 그릇을 더 넓혀 더 단단히 흔들리지 않게 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를 많이 키워봤는데, 제가 정말 집에 개를 많이 키워봤거든요. 개밥 주는 그릇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식당 할 때 개밥 그릇을 이렇게 하면 그냥 있잖아요, 그 막 다 찌그러진 그 그릇에 이런 데다가 거기다 밥을 줬어요. 근데 한 번씩 보면 개밥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 팍 퍼져 있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릇이 너무 가벼워 놓으니까 개도 먹다가 입을 그냥 몇 번이니까 뒤집어져 버려요. 그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뭐야? 이러고 밥을 툭 쳐버리면 또 뒤집어져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개가 이제 그걸 안 움직이는데 잘 먹었어요. 또 꼭 그거 차는 손님들이 있어. 차다가 다리를 찾다가 이놈 봐라 하면서 다리를 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기 다리가 다쳤습니다. 내가 단단하게 고정시켜놨거든요. 절대로 안 움직이게 딱 고정시켜놨어요. 여러분 근데 죄송합니다. 개밥에 비유해서 죄송한데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은 그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바람에 휘달리면 하나님이 부어줄 수가 없어. 주인이 개밥을 주고 싶어도 밥그릇이 어디 갔는 게 없어.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의 그릇이 없다니까. 내 입을 크게 열려고 하는데 그 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입을 꾹 담고 있어요. 찬양도 안 해. 제가 우리 교회 10년, 이제 11년 차인데 찬양해도 찬양 안 해. 박수 쳐도 박수 안 쳐. 일어나자 그래도 안 일어나. 예?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단합이 잘 돼요.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도요 외적이 오면요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이게 무서운 민족입니다. 우리는 똘똘 뭉치는 것 같은데 막 보면 막 흩어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할 때 그랬어요. 양반 상놈 가르고 누구 나고 가르고. 예? 꼭 그래요.
꼭 나쁜 놈들은 꼭 갈라치게 하려고 그래.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마을은 분리시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바알세불이란 뜻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 복을 받으려면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고정되시고 주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 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체 중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세 개가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세 개가 뭐냐? 눈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눈은 내가 본대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목사님, 저는 눈에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오고 두 개로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내 눈에 저 카메라가 보이죠? 저 카메라가 나한테 그대로 들어옵니다. 내가 왜곡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코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냄새가 여기 있는 무슨 불고기 냄새, 그럼 불고기 냄새가 그대로 돼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불고기 냄새가 안 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코가 고장난 겁니다.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내가 귀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찬송 소리가, 설교 소리가 귀로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막 밖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들어옵니다. 저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과 코와 귀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손은 오늘 돌아가서 칼을 잡느냐, 성경을 잡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발은 죄악된 곳으로 가느냐, 거룩한 곳으로 가느냐, 내 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내 입입니다. 내 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귀한 말, 감사한 말, 선한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느냐, 어디서 들었던 얘기를 막 전하는, 나쁜 소문을 전하는, 남을 험담하는 얘기, 사람을 죽이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느냐, 그건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 입이 복된 입이 되느냐, 내 삶이 복된 것이 되느냐는 내가 할 수 없는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 나에게 주어진 할 수 있다라고 해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복된 일을 하고 복된 가수에 하고 복된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축복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수준을 올려야 돼요. 이 믿음의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감사를 하되 그냥 감사하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잊어버려요. 성경에도 십계명에도 그러잖아요. 안식일 지켜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지켜라고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사람과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꼭 특징이 뭡니까? 뭐가 생길 때, 내 눈에 보일 때만 감사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끊임없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복이 있다가 말다가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은혜로운 것 같은데 또 보면 아니야. 자꾸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한빛교회 누구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